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보냈나 몰라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대로 간략하면 간략하게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걸 좀 내려놓을게요. 들리죠? 이거 두고 있으면 다른 걸 못해서 여러분 여기 말라기스가 기록되었습니다. 말라기스 학자들에 의하면 약 BC 5세기경인데 400여 년경에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구약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약 AD 약 55년경 추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6년경에 BC 6년경에 탄생하시고 AD 30년경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28년이죠. 돌아가시기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다크 에이지인데요. 이것을 왜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공백기죠. 이게 소위 공백기입니다. 이 왜 공백기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응답이 없었어요. 예. 우리 이사회가 정확하게 뭔가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여기를 공백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위 선지자들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일부의 사사기와 역대상하 몇몇 책들이 완성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이 17권의 선지서 모두가 다 어디에 기초하여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선지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로고스이죠. 로고스는 소위 written word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각 시대별로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바꿔 말하면 각 시대별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던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암흑기는 로고스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암흑기는 말씀의 로고스를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놀랍게 이 암흑기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로고스 중심으로 완전히 종교를 터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암흑기는 놀랍게도 로고스의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 이 암흑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던 가장 짙은 암흑기, 그 시대가 놀랍게 로고스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가장 극단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630가지 정도의 이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가지고 기준으로 안식일 명령에만 약 6개에서 약 30개 곱하기 무엇을 해서 1520개의 규정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따라서 로고스를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세분화시켰던 로고스 중심주의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런다. 따라서 이 암흑기의 비극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은 오늘날 유튜브를 통하여 요즘 말씀을 쳐다보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 10여몇 명에 이르는 교회까지 설교가 유튜브로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로고스가 없어서 문제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의 오늘날 화두는 크게 두 가지가 중단됐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모든 은사가 중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이들이 중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시죠? 근데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꿈을 주셨냐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왕에게, 또는 마르독의 신전을 만들어서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마르독 우상 숭배를 바벨론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오히려 이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방의 왕에게 꿈을 주셔 계시하셨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꿈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요새?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꿈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무려 4번이나 직접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4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1장 19절, 25절인데 제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마리아에게,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이혼해 줄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때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때 현몽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번역한 것을 보니까 appear in a dream입니다. 꿈에 나타나다입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요셉의 꿈에 1장 20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요셉에게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두 가지를 지시하죠. 하나는 마리아를 데려올 것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주의 천사는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상황을 해석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직접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인데요.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2장 13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이 2장 13절의 사건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후에 동방박사들이 막 돌아가자마자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일 것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즉시 애굽으로 피할 것을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주의 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폐되어 있었던 헤롯 대왕의 가슴에 있던 은밀한 계획을 지금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즉각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꿈과 비슷하죠? 세 번째 꿈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다시금 갈릴리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갈 것을 천사가 지시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해모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따라서 이 구절에도 역시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로 옮겨갈 것을 지시합니다. 네 번째, 여기에는 주의 사자로 구체적으로 명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왕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주께서 다시 꿈을 통하여 북쪽 갈릴리로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거한 곳이 나사렛 땅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 꿈이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전달합니다. 심지어 이건 은폐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전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놀랍게 마태는 계속 뭐라고 반복하고 있냐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이 그 당시에 성취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들은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꿈이 또 하나 언급되고 있죠. 이 꿈이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이 동방박사들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약 1600km를 수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찌어찌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꿈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게 주의 천사인지는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마태복음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꿈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에게 따로 갈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베들레헴에 보냄에 이르기를 이게 이제 헤롯이 하는 말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헤롯이 요구함에 부탁합니다. 바꿔 말하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찾거든 그 위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때 헤롯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마태는 뭘로 소개하냐면,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 별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는 왜 꿈과 별과 이방인을 이 상황에 등장시켰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꿈의 사건이나 별, 이방인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누가복음 속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을 방문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대신에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왜 꿈과 별과 이방인을 등장시켰을까요?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수치에 굉장히 밝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 속에 꿈과 별과 이방인을 등장시키므로 그가 폭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심지어 헤롯과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즉시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로고스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즉각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들은 로고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만약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본뿌리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작 다윗의 자손은 기다리고 있으나 다윗의 자손의 뿌리로 내려오고 있는 그 직계 자손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요셉처럼 가난한 인물이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꿈과 별과 이방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까지 로고스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변에는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하나님께서 폭로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얼마 전에 포괄금지법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죠. 이 포괄금지법 속에 사상 최악의 포괄금지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명이 지금 발의했는데요. 이 중에 다시 3명이 합쳐져서 혐오 표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파괴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법제화될 수 없습니다. 법 원리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공공원리에 반하면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제화의 목적은 딱 하나 타겟을 교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단순히 좌파 우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세분화돼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교회가 해체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꿈과 별,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흑기의 핵심처럼 로고스를 철저하게 로고스 중심주의로 갈아가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해석, 선지자들의 음성, 하나님의 해석이 사라지면 로고스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로고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모 형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정모 형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지금까지 소위 AI를 가지고 형제가 지난 약 8월 정도부터 AI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제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코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코딩을까지 가 있냐면 제가 형제가 이 챗GPT에게 또는 제미나이에게 명령을 내리는 문구를 봤어요. 한번 옆에서 쳐다봤더니 어느 정도 수준 10여 줄 이상의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하니까 이런 에러가 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코딩하면 좋을까? 이 코딩할 때 이렇게 해줘라고 계속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장 자체를 AI가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 여기에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답변을 해주면 형제가 마지막 명령을 내리게 되면 AI가 형제가 그 약 20몇 년 동안 코딩의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2달 동안 코딩해야 될 내용을 AI가 정확하게 그것도 에러 없이 약 2-3시간 만에 코딩을 해놓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이 코딩 속에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냐는 거예요. 지난 약 6개월 동안 형제가 이것을 하면서
AI를 고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형제와 경쟁 회사인 이 가온이라는 회사에는 심지어 AI조차도 도입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니까. 따라서 형제가 지금 이런 수준만 해도 지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으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억을 하고. 근데 형제가 놀랍게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클라우드라는 이게 AI인데, 이 AI 회사에서 원래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설명하시면 PM, 프로그램 매니지먼트하고 데이터베이스, 그 정보를 관리하는 거, 네트워크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내부 안에 프로세싱을 거치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최종 관리하는 건. 이 단계들이 각자 파트를 나누어서 신세계가 500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 각 1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각 파트를 맡았다는 거예요. 500억짜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맡게 되면 각 프로젝트별로 부서들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 수준이 탁 떨어지게 되면 이 낮은 수준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형제가 신세계 프로젝트 갔던 이유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500억짜리인데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세계 백화점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형제가 형제 이 정도로 잘해요. 형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심플하게. 이때 만든 테이블이 있어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테이블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수준이 딱 떨어지니까 이 모든 500억을 위해서 모여있는 100여 명의 사람이 한 수준 파트가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딱 채워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클라우드는 AI가 자기 스스로 파트를 나눴어요. 그럼 설계를 딱 하면 형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 이 부서별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2달 해야 될 걸 2-3시간만 하는 이 AI 시스템이 이 안에서 각 파트를 나눠서 500억짜리를 AI 하나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 사람이 더 이상 코딩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직원도 안 뽑아. 아주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몇 명을 제외해놓고 다 없어질 수 있다. 심지어 한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 한 명만 갖다 놓으면 회사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텔레파시라는 그게 발표했어요. 텔레파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뇌에다가 하나 박아요. 근데 지금 이 기술의, 제가 지난번에 이 기술의 원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박사가 개발한. 여기 나노 같은 극소 단위의 실로 뇌를 신경 조직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실 같은 선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 시각, 몸에 움직이는 센스, 감각, 모든 것을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이 센스를 통해서 받아내서 이게 안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밖에서, 네트워크가 무슨 네트워크가 돼? 밖에서 이 센스를 받아서 이걸 해석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들이 이 센스를 통해서 외부로 연결해서 자신의 몸에 기계 장치를 탄거라고 이 뇌를 통하여 자기의 발을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험이 끝나죠? 원숭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뇌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게 뇌로 텔레파시 지시하는 게 끝났어요. 며칠 전에는 시각적인 부분들에 처음 연결을 했어요. 시각. 여기 눈, 여기에 카메라 센서가 있어요. 저 해상도 카메라 센서가 인식을 시작한 눈이 없는 사람, 안구가 없는 사람.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핸드폰의 카메라는 아주 저수준에서부터 고수준에 발달해 왔어요. 옛날에는 핸드폰 카메라가 따로 있었죠.
디지털 카메라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사용하는 조그만 그 핸드폰 카메라 센서가 삼성에 의해서 극도로 발전해요. 그래서 삼성이 어느 순간 디지털 카메라를 버려버리고 이 소위 소위 핸드폰 카메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억 화소까지 나왔어요. 2억 화소면 어느 정도냐?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틈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약 4K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2억 화소면 상상을 뛰어넘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의 시각적보다 훨씬 탁월한 영상이 이것을 통하여 뇌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다가 야간 투시경 장치를 카메라하면 밤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카메라 장치만 바꾸면 군사 카메라 이렇게 달아버리면 이 사람은 뇌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보여요. 지금 이게 어느까지 발전해 있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글이나 애플에서 발명하려고 한 게 있죠. 눈에 센서를 달아서 광야에 있어요. 이제 이삭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삭에 대한 디지털 정보가 쫙 인식되는 거죠. 이게 이 안에 연결돼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딱 표명한 게 있어요. 앞으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 인간은 AI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놀랍다, 놀랍다, 우와, 놀랍다를 반복해요. 앨런 머스크조차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왔죠. AI 에이전트끼리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거. 바꿔 말하면 AI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AI가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AI 종교.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AI에게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이 칩을 통하여 인간의 뇌에 직접 주입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걸 통하여, 이 말은 한국 과학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앞으로 3, 4년 내에 또는 5, 6년 내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칩을 통하여 정말 지식이 인간의 뉴런을 통하여 직접 주입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완전 다른 인류예요. 아까 형제가 2개월 동안 온갖 오류를 수정해가며 계획을 짜며 머리를 짜며 한 달 약 2개월이면 약 2,500 내지 3,0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을 단 2시간 만에 AI가 끝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차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가 존재할 거예요. 옛날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결정적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성의 문제, 하나는 폭력의 문제. 강포하다는 말이 violence, 폭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네피림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압력적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피림을 추정할 때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신학자들은 네피림은 그냥 좀 큰 사람이라고 추정했는데 지금은 영적 존재와 인간의 결합이라고 일부 추정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 멸망의 결정적 계기는 네피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멸망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냐? 가장 두려운 건 이것이 666 체계로 사용되는 것. 이렇게 되면 제가 옛날에 영화로만 보았죠. 누군가의 기억을 나의 뇌색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나인가 내가 아닌가? 인간은 의식 안에서 존재하는 건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가? 만약 인간이 의식적 존재로만 줄이게 되면 인간이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아닌가? 단순히 이것을 지식에만 유용할 것인가? 또 하나, 어떤 지식을 주입할 것인가? 순수하게 성경만 주입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지식이 유입될 것인가? 어떤 지식을 추구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따라 완전히 양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제 아이니가 이야기했듯이 애를 낳을까 말 것인가? 지금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열중여들이 이걸 달고 있어요. 걔네들 학교에 수업을 할 필요가 없네. 걔네들이 하는 건 그냥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이걸 안 달았어요. 제가 좀 극단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정확하게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AI와 상응할 수 있는 인간 개발. 근데 바로 이 이면 속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구상에 띄울 위성의 수가 어제 들어보니 약 100만 개예요. 100만 개면 어느 수준이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서 몇 킬로 상에서 인공위성을 또려서 전파를 때리게 되면 이렇게 싸져. 그럼 이렇게 싸지는 공간이 지구상 전체를 듣기 위해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만 개 안 돼요. 근데 이걸 100만 개로 올려두겠다는 거죠. 태평양 한 중간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추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할 곳이 없어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꿈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과 별과 이방인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고 있는 기쁨과 쾌락을 쫓아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과 이 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가자 지구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마스의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쳐들어가서 여기를 완전히 초토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나서고 있고 이란이 나서고 주변에 터키와 러시아가 들어오고 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앨런 머스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한 시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 꿈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머리의 뇌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 기계적인 텔레파시가 아니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꺼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끔 내 영혼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좀 흥분했지만 정말 깨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거예요. 너 이 평온한 시대에 너는 뭘 했냐고. 초대교회 카타콤에 태어나자마자 동굴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에 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그 안에 뼈가 가득 차 있어요.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암울한 시대를 바깥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늙어서 죽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게 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올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의 드라마는 다 중국 자본이에요. 우리의 게임은 다 중국 자본이에요. 그 돈이 다 공산당으로 들어가요. 공산당이 하는 일은 결국 이 나라의 기독교를 해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돈들은 원수가 거두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돈들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바라는데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 그 말씀을 나의 입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뇌이고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